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9장이 되겠습니다. 맞죠? 29강입니다. 책 149쪽입니다. 그리스도론 논쟁입니다. 이 전체 차례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대목이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례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7장까지 있습니다. 머릿말 빼고요. 지금 2장 할 차례예요. 1장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그리스도교 신학이 시작될 수 있었던 토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이제 변정론자들, 영주주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로고스 그리스도론, 로고스 그리스도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강력했습니다. 삼위일체론 논쟁이 있었고요. 오늘 그리스도론 논쟁합니다. 다음에 8번 거짓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요거를 하면 제 2장이 끝나죠. 3장에는 서방 그리스도교 사고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방 그리스도, 동방 서방 할 때, 동로마 서로마 할 때 그 이야기겠죠. 동방은 여기서 어디서 다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4장 중세교회, 5장 가톨릭의 트렌트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입니다. 6장은 종교개혁자예요. 그리고 제7장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 대목이 이게 길었어요. 지금 2장 거의 마칠 쯤 되는데 벌써 149쪽입니다. 자, 책 149쪽 7번 그리스도론 논쟁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론 논쟁입니다. 여기에서 촉발돼서 삼위일체까지 나가죠.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에 기독교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기독교가 자기의 정체성, 본질을 타종교나 세계에 해명하는데 핵심적인 주제죠. 그리고 크리스톨로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한 유대인 남자가 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믿는데 그게 왜 타당하냐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학은 이 그리스도론으로 수렴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론, 창조론, 종말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독교 성례론이나 성서론도 있고요. 하여튼 그러한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문장에 다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초기 때 신학이 시작되면서 논의됐던 문제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다 결정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론의 문제는 삼위일체론의 논쟁의 결과로 나온 셈이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와 반대로 삼위일체론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대답이다. 네, 그렇죠. 저는
역사적으로는 반대라고 하네요. 근데 뭐 이게 순서가 탁탁 이렇게 수학적인 그 1, 2, 3, 4처럼 순서로 매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게 먼저다 후다 말하기는 그렇게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이 겹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냐 아니냐.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삼위일체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답은 이렇게 신조에서 결정된 최종적인 정식화가 정식화는 하나의 공식적인 문장으로 된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 정식화가 그 자체를 일으킨 기호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와 본질을 같이 한다면 본질이 동일하다면 호모우시오스라고 한다면 역사의 예수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역사의 예수는 우리가 똑같이 제한적인 거죠.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질 않은 거죠. 그러나 니케아의 삼위일체론의 도구는 어떻게 한계 없는 신적 본성이 동시에 하나의 실제적인 인간이 될 수 있었는가에 물으면 대답하지 못했다. 니케아 거기서 대답이 안 됐군요. 이 무릎의 대답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3세기 이상에 걸쳐서 그리스도론의 논쟁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또다시 자기 파멸의 가장자리로 밀리게 됐다. 3세기 이상이라고 한다면 니케아 회의서부터 3세기 이상이라고 하면 니케아 회의가 325년이니까 뭐 상당히 길게 되네요. 400, 500년 325, 425, 525, 625, 7세기까지 계속됐다고 하네요. 또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파멸의 가장자리로 밀리게 되는지를요. 그리스도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신은 인간 예수를 사용해서 그에게 영감을 부어 그의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주장이다. 여기서 신은 아버지이고 로고스이고 성령 어로서의 아버지죠. 신이죠. 인간 예수를 아버지 로고스 성령 이거는 인간을 초월하는 거니까 신에 대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은 인간 예수를 사용해서 그의 영감을 부어 그의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신적 본질의 변화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앞에 것은 인성이 먼저 됐는데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인데 이 세상에 형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후반 두 번째가 정통 기독교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육신론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호모우시오스 관념을 가지고 앞으로 기울었다. 앞으로 기울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쪽으로 기울었다. 앞쪽으로요? 호모우시오스의 관념을 가지고 앞에 주장하는 거. 인간 예수를 사용해서 그에게 영감을 부어서 그 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쪽 입장이었단 말입니까? 니케아 신조가요. 봅시다. 영원한 아들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 예수의 인간성을 더욱 쉽게 강조하게 된다. 반신이라면 반점신이라고 한다면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신 것 자체는 인간을 양자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양자로 삼다. 양자론과 성육신론이 서로 대결했어요.
양자는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거고 성육신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의 이루는 변화, 신적 본질이 변형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의 이론은 오르게네스주의적인 사고 안에 있다. 오르게네스에 따르면 영원한 로고스는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며 로고스는 예수의 혼과 결합함으로써 영원히 역사적 예수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로고스는 예수의 육체를 빌려서 쉽게 역사적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 삼위일체론의 논쟁에 있어서는 호모우시우스의 성질에 관해서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동질이요, 동질, 호모우시우스예요. 따라서 호모우시우스는 종종 사빌리우스적인 의미로 곧 니케아적 방향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아리우스적 의미로 곧 새 니케아적 방향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 다뤘던 건데 내 머릿속에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읽어야 그게 이해가 되지. 이 각각 뭐 아리우스적 의미로 이제 새로운 니케아적 방향 뭐 이게 어떤 건지 아주 작은 차이들이라서 그냥 말하기는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는 양자론의 방향으로도 변화론의 방향으로도 겨뤄졌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양자론,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신적 본질이 변화되었다. 인간으로.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 것은 아리우스가 삼일체론 논쟁에서 끄집어냈던 귀결을 오르게네스적 사상에서 끄집어낸 한 사람의 신학자가 나타난 때부터였다. 그 신학자 이름을 가리켜서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네요. 아폴리나리우스. 라틴어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인가 보죠. 헬라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인가 봅니다. 그 한 사람의 신학자란 라오디게아의 주교. 라오디게아. 요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하나죠. 소아시아는 지금의 이락, 어디에요? 지금의, 이거 정말, 나이가 드니까, 지명, 인명,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까 말까 자꾸만 가물가물돼요.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아시아 혹은 뭐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기독교가 거기에서 막강한 힘을 떨쳤습니다. 지금은 다 이슬람화 돼버렸죠. 그는 그러니까 생이 310, 몰이 3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창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던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313년에 밀랑칙령이 일어났고 선포됐고 325년 니케아 회의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380몇 년인가요? 네, 그때 있었고요. 그 4세기에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결정됐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학식 있는 기독교 변증가였고 날카로운 논리적 사상가였다. 그는 육하, 성육신이죠.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다나시우스처럼 비의로서 다루지 않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다루지 않고 대수는 대로 논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참인간과 참신의 인격적 결합을
부정하게 되었다. 그는 아다나시우스와 같이 신 자신이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죽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사타의 바울이 가르치는 신은 마치 그릇 속으로 가듯이 인간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상, 다시 말해서 듀나미스적인 모나르키아주의나 양자론을 거부했다. 그는 완전히 인간이며 완전한 신인 예수를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의 신비적 결합이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반대했군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인 존재를 예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배의 차원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 둘의 결합인 신인이란 신이며 인간이다. 그 원어로 안트로포테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들어가고 한다면 신해야 되죠. 안트로포스 이게 인간이고 테오스 이게 신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인신 인간이면서 신이란 하나의 괴물이며 상상의 존재다. 특히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예수를 이상적 인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이 모순을 제거했다고 해도 인간이란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로고스란 예수 안에서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것은 혹시 네 번째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네 번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갑시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예수의 인간성이 부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은 변화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인간의 영은 누수라고 했죠. 보다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은 로고스로 대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래서 사람들은 로고스와 예수에서 하나의 힘, 하나의 의지, 하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는 개념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개념은 이미 신학 안에 들어와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신이다. 그는 신인 한에서 인간이기도 하며 또한 반대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신화된 것이다. 그는 신성과 결합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 그의 살은 신의 살로서 신이 된다. 따라서 예수 안에는 하나는 예배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또 하나는 예배할 가치가 없는 두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이제 예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살이 되어서 그 살로서 예배를 받는 신적 로고스라고 하나만의 본성이 존재한다. 하나만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이렇게 두 개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치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 로고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거 같은데 이렇게 예민하게 구분을 하네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을 가장 중요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학의 문제도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의 아들, 곧 신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영적인 삶, 그의 의지, 그의 자유, 그의 사상은 로고스, 신의 그것들로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역사적 인간 곧 주의 육체인 것이다. 육체적인 거는 예배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왜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다시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신적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의 본성만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다음, 예수의 영적인 삶, 그의 의지, 그의 자유, 그의 사상은 로고스 신의 그것들로서 로고스 신, 신적 로고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이 것들로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역사적 인간 곧 주의 육체인 것이다. 뭐 이래도 아무래도 이건 정확하지가 않네요.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거 받아쓰기 한 그 영국 브라텐하고 독일 학생 얘네들이 잘못 받아쓴 건지 아니면 폴 틸리가 뭐 말하다가 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제가 이 뜻을 잘 따라가지 못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더 가봅시다. 육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의 육체라고 하면 이건 앞에서 말한 거하고 모순되잖아요. 가봅시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로부터 첨단 인간성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인간성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러나 구원의 요구는 예수의 두 측면이 필요로 한다. 신성과 인성이죠. 신만이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아폴리나리우스의 사상은 아다나시우스와 나치안즈라고 하는 데의 주교인 그레고리우스나 그 밖에 동방의 여러 가지 학파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단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각각의 그거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온전한 신, 온전한 인간, 이건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폴리나리우스는 각각의 두 개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서 예배 인간 예수, 참된 인간 예수를 예배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게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만일 서방이 그의 이론에 저항하지 않고 또한 서방이 이 저항에서 동방의 다른 학파와 동맹을 맺을 수 없었다면 그의 이론은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인간성을 빼앗아 버린 도구마가 되었을지 모른다. 인간성을 빼앗아 버린 도구마가 되어버린다. 이건 영지주의 가연설적인 위험성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위험성은 사실 계속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를 그대로 놓아두기가 언짢은 거예요. 뭐 지금도 많이 신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폴리나리우스 얘기가 됐고,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론의 두 번째 안디옥 학파입니다. 그 유명한 안디옥이요. 이방인 기독교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활동을 했죠. 스테반이 아니라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같이 활동한 안디옥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안디옥이 이제 중요했어요. 서방교회는 서방교회는 왜 자꾸 서방교회 얘기했을까요? 근데 이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는 동방교회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온 아폴리나리우스가 주교로 있었던 라오디게아도 동방교회거든요. 왜 서방이라고 얘기를 할까? 가봅시다. 서방교회는 아폴리나리우스가 중요한 그리고 가장 철저한 대표자였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고를 따를 수가 없었다. 동방이죠. 알렉산드리아
동방에 속합니다. 서방교회는 그걸 못 따랐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실제로 가졌던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다. 만일 예수의 인간성이 많든 적든 그 신성 속에 휩싸여서 그 결과 우리가 그를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동일성, 하나가 돼서 예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 신적 로고스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이 대답은 나중에 단성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갔다. 단성론. 예수의 성격이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뜻이겠죠. 단성론. 신성과 인성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로 보이는데 가봅시다. 단성론이란 여기 나오는군요. 예수 안에는 하나의 본성만이 곧 인간의 본성을 흡수한 신적 본성만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신적 본성만 존재한다. 이러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론에 대해서 서방과 안디옥 학파가 반발했다. 사실 안디옥도 이게 동방에 속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서방과 안디옥이 같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먼저 안디옥 학파의 특징을 말해보려고 한다. 그 특징은 이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다르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학파가 역사적 예수를 강조했다고 하는 점에서 현대신학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데 있다. 안디옥 학파가 역사적 예수를 강조했어요. 이게 현대신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런 말은 현대신학에서도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해방자 예수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일단 1.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 예수를 중시했다. 그는 강한 문헌학적, 역사적 관심을 가졌으며, 그래서 그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안디옥 학파니까 이 학파인데 아마 원서에서 안디옥 학파를 가리키는 정관사가 있어서 인증대명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보죠. 어쨌든 이 안디옥 학파는 강한 문헌학적, 역사학적 관심을 가졌으며 이런 의미에서 현대 역사 비평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의 합리적 명석성을 추구했다. 이 학파는 동방에 의해 대표되는 신비적 존재론적 요소가 아니고 대신 스토아거나 로마에서처럼 윤리적, 인격주의적 요소를 대표한다. 동방 이쪽으로는 좀 신비적이고 존재론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서방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더 어울리죠. 로마는 반드시 안디옥 학파 쪽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안디옥 학파는 지리적으로는 달라요. 안디옥은 동방이고 로마는 서방입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학파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서방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지리적으로는 동방인데 그 내용적으로는 서방에 속했네요. 다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비적 초자연적 경향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과 인격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종교적 감정은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었다. 종교적 감정과 신학적인 것이 서로 달랐네요.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학파가 우세하지 못했던 까닭은 다른 쪽에도 있었다. 안디옥이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힘을 좀 잃게 되죠. 그건 이 사상 자체 한계에
라고만 볼 수도 없을 텐데요. 봅시다. 도그마의 근본적인 형식이 애초에 오리게네스에게서 유래했고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사고에 가까운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안디옥 학파의 장애가 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교회 정치는 안디옥과 대립된 방향으로 향했으며 안디옥과는 다른 쪽이 더 발전했다고 하는 거겠죠.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나 비잔틴이나 그런 쪽이죠. 또한 그 당시 그리스도교 안에까지 미신이 퍼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윤리적 조항도 없었다. 민중이란 마술적인 기적에 의해서 움직였고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을 걷는 신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민중의 요구에 저항할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거기에 적절하게 적응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뛰어난 신학자가 나와야 그 일종의 종교적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바른 길을 길로 나가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러나 안디옥은 로마와 연합해서 예수 인간성의 종교적 의미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서를 단속론과 미신적 귀결로부터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 그거를 이제 밀어낸 거죠. 안디옥 없이는 서방의 역사의식은 결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동방에 있는데 안디옥이 서방교회에 이렇게 끼친 영향이 크다 하는 거예요. 아폴리나리우스에 반대해서 안디옥 학파의 한 사람인 모프스의 스티아의 주교 테오도로스는 350에서 428년에 살았습니다. 78살까지 살았네요. 옛날 치고는 장수한 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본성과 신의 완전한 본성이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정통에 가까운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본성에서 이성적 혼과 인간의 살로 구성된 하나의 완전 인간이다. 그에게서 인간적 인격은 신적 인격과 마찬가지로 완전하다. 그 어느 쪽도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에서 그의 인격은 다만 하나의 본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적 본성이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신적 본성이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것은 모든 단성론에서 볼 수 있지만 동방에서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래서 테오도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모호한 은유적 표현으로 로고스가 살이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게 있는데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로고스가 인간의 형태를 취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형태와 살 그런 차이가 중요한 건지 왜 그런지 그렇네요. 이렇게 말한 것이 엄밀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로고스가 살로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살로 변한다는 것은 이교적 사상이다. 로고스가 이교적 사상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이교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그 때문에 이것은 테오도로스에 의해서 거절됐다. 그렇지만 만일 그리스도의 두 측면, 즉 인간의 측면과 신의 측면이 다 함께 인격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럴 때 그리스도는 두 개의 인격적 중심을 가진 존재 곧 아폴리나리우스가 말한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기에 테오도로스는 통일을 명시해야만 했다. 통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럼 본질, 우시오스, 본질 또는 본성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신적 본성은 한 사람의 개체적인 인간에 제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한 일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고스는 요한복음서가 보여주듯이 언제 어디 있으나 보편적으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로고스는 예수의 살 밖에 있는 피어나는 꽃이나 살아있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영적 생명체 안에 활동하고 있었다.
테오도로스는 로고스가 인간 예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뭐 그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하는 건 아닌데, 하고 좀 미묘하죠. 테오도로스에게서 예수 안에서의 통일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통일이며 의지의 통일이었다. 그걸 조금 바꿔서 은혜와 의지의 통일로 말하네요. 이래서 테오도로스는 예수를 영에 의해서 활동했던 예언자들과 유비되는 존재로 보았다. 예언자로 좀 떨어지게 되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요. 그러나 예언자들에게서 활동하는 영은 제약을 받지만 예수 안에 있는 영은 무제약적인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